다마스커스 게이트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기서 하드리안의 카르도가 시작이 됩니다. 네, 로마의 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로마의 도로 카르도. 지금은 다 빼있지만 원래 이 길로 이렇게 쭉 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길이 두 개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카르도가 두 개로 나뉘어지는데 주이식 커터 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르도를 카르도 막시무스라고 해요. 카르도 막시무스 이쪽이 카르도 발렌시스. 발렌시스 여러분 이쪽은 좀 카르도 아세요? 막시무스. 로마에는 길이 두 개가 있는데 카르도랑 베쿠마누스라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렇게 길을 닦아놨는데 지금 그중에서 우리는 카르도 발렌시스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부러 안식일이라서 나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쪽 길에 구걸하는 사람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세 개의 아치로 되어 있는데 이 두 개의 아치는 현대 건물에 그냥 포함되어서 없어졌고 지금 보이는 그 세 개의 아치 중에 하나가 교회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로 쭉 이제 가시면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길 1지점, 2지점 채찍질교회, 성북교회가 나오고 그 바로 앞에 성경 북쪽편에 로마의 감시탑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부른다? 안토니우스 포트리, 안토니우스 요새가 있는데 전승적으로는 거기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에체호모라는 뜻이 뭐예요?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을 보라고 했던 바로 그 장소라고 해서 저 지점을 흔히 에체호모라고 부르는데 저 알치는 뭐다? 하디리안이 포럼에 들어가는 문이다. 빌라도가 심판했던 바로 그 지점이라고 해서 저기를 지금 아치가 있는 저 부분을 에체호모 아치라고 부르는데 원래는 이 하디리안 황제가 만든 포럼에 들어가는 문이다. 문의 일부가 문 세 개가 있는 일부가 남아 있는 모습이다. 십자군 시대 때에 만들어진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죠? 이거는 이제 십자군 시대 때 사실 14개의 지점을 가지고 만들어진 십자가의 길인데 이렇게 군인들도 있습니다.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저기서부터 하루 두 개로 이렇게 나눠진다. 카이로페온 골짜기죠. 카이로페온 골짜기의 하루인데 원래보다 더 밑에 있는 거, 한 3m 정도 밑에 있는 거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예요. 저기 있는 것은 발굴이 안 되고 그냥 덮여 있는 거고 여기는 이제 길이 있으니까 어떻게 발굴을 할 수 있어서 발굴해서 올려놓은 거다. 3지점, 4지점. 마리아를 첫 번째 쓰러진 곳, 마리아를 만나는 곳. 라마단이 시작되고 첫 번째 금요일이라서 더 많은 무슬림들이 성전산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쪽이 카르도 발렌시스. 카이로페온, 키로페온 골짜기다. 카이로페온, 자, 키로페온 이게 골짜기. 이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원래는 여기 이거보다 더 낮았다, 그죠? 특별히 하디리안 황제 때에 도시를 로마식 도시로 하면서 많이 골짜기를 메웠다. 내려갈수록 골짜기는 더 깊어져요. 그래서 상당히 현재보다 낮은데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예수님 무덤교회 골고다가 있는 쪽으로 하면 이렇게 올라가는데 우리 역사적 사실 뭐 이런 걸 떠나서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가 십자군 시대 1099년부터 예루살렘에서는 적어도 한 1187년에까지 라틴 왕국이 있다가 살라딘 장군에 의해서 함락이 되었다가 살라딘 장군과 사자왕 리처드 간의 합의를 통해서 통치는 모슬렘에게 놓았는데 성지 순례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성지를 감당할 수 있도록 화해를 하죠. 그래서 그 이후로 기독교인들이 계속 이제 여기를 십자가의 길로 그렇게 생각하고 했겠죠. 여기가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을 만났다고 하는 우리는 오늘이고 전승이에는 예수님께서 여기에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시몬을 만났던 오지죠. 전승이에 의하면 예수님이 손을 짚었던 곳. 6지점
베로니카가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줬다고 하는 지점입니다. 여기가 7지장, 두 번째 예수님께서 쓰러지셨다고 알려져 있는 7지장.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나를 예우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하는 8지장입니다. 8지장이 여기 있습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 위해 울어라. 8지장. 카르도 막시무스로 올라옵니다. 여기가 카르도 막시무스. 그래서 카르도 막시무스가 갈릴리 나오는 어디까지였냐면 현재 성묘교에 있는 데까지만 했어요. 왜냐면 그 이후로는 뭐라고요? 주이시포터로서 식군단이 주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쪽으로 이렇게 계단으로 가서 쭉 가시면 두 지점이 나오는데 끝까지 따라가면 교회가 하나 나와요. 그 교회가 옵틱 교회라고 부르죠. 헬레나 기념교회로서 예수님이 세 번째 쓰러졌다고 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앞에 문으로 들어가면 마당 같은 게 하나 나오고 예수님 무덤교로 들어가는 조그만 문이 하나 있어요. 그 문 안으로 들어가시면 에티오피아 정계도 있고 뭐 조그만 게 있어요. 빠져나오면 다시 무덤교회의 정문 마당이 나오고 10지점은 예수님 옷을 벗기신 거, 12점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 12지점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지점, 이렇게 십자가에. 그래서 계단을 통해서 내려오면 바위 있는데 거기가 예수님을 염하신 지점이라고. 나오면 이제 무덤이 있죠, 그죠? 그 무덤을 이기면 건물처럼 보여요. 근데 원래는 바위인데 우리가 자꾸 깎다 보니까 건물처럼 됐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제 계속 봅니다. 여기가 이쪽 부분이요. 지금 현재의 성벽이 사각형으로 한 4km 정도 있는데, 여기가 이제 요빠문이면 요빠문 경계로 요빠문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 요빠문이에요. 요빠문에서 여기가 이제 성전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요 성 밖에 다윗성이 있죠, 그죠? 다윗성을 이렇게 포함을 해요. 요빠문 옆에 헤롯의 궁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선을 이렇게 끄면 여기에 이제 이 골짜기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 골짜기 이렇게 지나면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북쪽 성벽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저기서부터 그 성벽의 일부가 여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여기에 갈 때에 뭐가 있었다고요? 골짜기가 이렇게 있으니까 저 높으신 어른이 골짜기를 통과해서 가기 힘들다 해서 다리를 세웠는데, 다리에 이 조각이 남아있는데 이 조각을 발견한 사람 윌슨의 이름을 따라서 윌슨의 아치가 성고개벽에 가면 남아있다, 그죠? 여기가 이제 다마스커스 게이트로 왔잖아요.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가 지금 바로 가면 여기가 주이시포터인데, 이 주이시포터 여기가 가디리안의 10군단 주둔지라는 거예요. 여기가 10군단 주둔지이기 때문에 하루도 여기까지밖에 안 해서 여기까지.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면 나타나는 카르도 또 있는데, 요거는 언제냐? 저스틴 황제 때. 저스틴 황제 때에 이 카르도에 이어서 카르도가 만들어졌고, 그 카르도를 가면서 이제 보실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정문이고, 아까 구지점에서 이렇게 정문으로 들어갈 수 있고, 이게 미디머 처치예요. 독일 루터란 교회인데, 독일 황제 빌헬름 2세가 그때는 여기는 누구의 통치하에 있습니까? 오스만 터키의 지배하에 있죠, 그죠? 독일과 터키는 그때 좋은 관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터키의 허락을 얻어서 바로 우리도 예수님 무덤 가까운 교회에 기독교회를 하나 세워야 되겠다 해서 세운 게 바로 구세주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리디머 처치의 헌당식 때에 독일 황제 빌헬름 황제가 어디로 들어오느냐 하면 요빠문을 통해서, 지중해에서 내려서 요빠를 통해서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들어오는데, 여러분 그 요빠문을, 이게 요빠문이라고 생각하시죠, 대부분. 그건 요빠문이 아니에요. 요빠문은 뭐냐면 바로 옆에 보면 조그마한 문이 있어요. 차가 이렇게 들어오는, 그거는 문이 아니고, 빌헬름 황제가 마차를 타고 오니까 마차가 크잖아요. 마차가 통과할 수 없으니까
옆바문 옆에 있는 성벽을 헐어버립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걸 옆바문으로 생각하는데 차 들어오는 옆에 보면 뭐 조그마지는 않죠. 문이 있죠, 그죠 하나. 그게 옆바문이다. 성벽을 헐은 거는 이 리디너 처치의 건강식에 빌헬름 황제가 마차를 타고 들어오기 위해서 헐은 거다. 리디머 교회를 끼고 쭉 갑니다. 주식 코트로 가는 카르도 막시무스. 이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면 아까 우리가 갔던 아주 지로페온 골짜기로 연결이 되어지면서 카르도 발렌시스로 연결되어지고 이쪽으로 가면 웨스턴 월로 가기가 쉬워요. 자, 우리는 계속해서 주식 코트 유대인고요. 카르도가 되네. 하스모니안 왕가의 이 예루살렘 성의 규모가 언제하고 비슷하다고 그랬죠? 그렇죠. 히스기야 때하고 같습니다. 이 그 성벽이 지금 이렇게 발굴되어 있는데 하스모니안 왕가 때의 성벽이에요. 지금 히스기야 때 성벽의 일부가 지금 발굴돼서 존재감이 있어요. 지금 성벽이 이렇게 와 있잖아요. 이 성벽이 뭐다? 하스모니안 왕가 때의 북쪽 성벽의 일부가 남아있다. 요거를 요세푸스는 제1 성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성벽이 이제 쭉 저쪽으로 가겠죠. 이쪽으로 가면 성전이고 북쪽 성벽 이쪽으로 저쪽으로 저기 성전인 데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 북쪽 성벽이 어디 쪽까지 이렇게 가느냐면 옆바문 옆에는 헤롯 궁이 있었다는 거죠. 그 세 개의 망대가 있었는데 히피쿠스 망대, 미리암 망대, 파사엘 망대가 있는데 히피쿠스 망대와 미리암 망대는 없고 파사엘 망대가 남아 있는데 그 파사엘 망대를 박물관으로 꾸몄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윗 망대 박물관이라고 부르는데 다윗 망대 박물관에 가시면 이쪽으로 나가면 남쪽으로 가면 동게이트 나오겠죠, 그죠? 동게이트 나가면 다윗성이 있어요. 다윗성에 우리가 가는 데에 보면 하스모니안 왕가 때의 남쪽 성벽에 세워진 감시탑이 있어요. 요 성벽 자체는 누구 때에? 히스기야 때 세운 성벽인데 이게 언제 파괴되죠?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있어요. 와, 이쪽이 카르도입니다. 와. 이 여기가 바로 카르도 막시무스 카르도입니다. 그림으로 이렇게 딱 그려져 있죠. 이야, 멋있다. 네, 우리가 이제 카르도 막시무스. 로마 시대 때에 이 도로에는 양쪽 옆에 가게들이 있었어요. 양쪽 편에 주랑이 있고 지붕이 있는 주랑인 거를 보통 우리가 행각이라고, 성전에 있는 행각 이런 것들은 거기에서 율법을 거론하고 그런 거였다면 이제 카르도 옆에 있는 이런 행각들은 이게 가게가 카르도는 양쪽에 이 너비가 약 한 22m 정도. 지금 어디에 여러분들이 계시냐면 이쪽 편에 계시죠. 원래 카르도 중간은 마차가 지나갈 수 있고, 그러면서 이쪽 편에는 너비가 여기 5m 정도 되는 주랑이 있고 지붕이 있는 이런 행각 형태의 가게가 있는. 여기 있으면 저쪽 편에도 있죠. 저쪽 편에도 보시면 있어요. 카르도가 다마스커스 게이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더 가면 현재 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차장 쪽에 4세기에 세워진 시온교회가 있고 그 옆에 네아처치, 뉴처치가 있어요. 조금 더 가면 네아처치는 6세기 저 3황제 때에 세워지고 그 다음에 시온교회는 4세기에 세워져요.
그러니까 이 가로도를 중심으로 중요한 세 교회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지는 예수님 무덤교회, 그리고 가로도 끝에는 시온교회와 네하처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무덤교회 그 정도까지는 하디된 황제 때에 세워진 가로도고, 예수님 무덤교회로부터 해가지고 쭉 지금 주차장 있는 데까지 저스틴 황제 때에 가로도가 다시 연장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 안에 내구역으로 나눠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된 거냐? 이게 어느 한 시점에 두 분모짜리씩 너는 주의, 여기는 주의권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역사적으로 된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하디렌 황제 때는 이런 내교육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아예 없었어요. 그죠? 그때는 아직 모슬림도 없었어요. 그죠? 유대인들은 여기 아예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주 70년 이후로 유대인들은 아예 접근을 못했어요. 왜냐? 이 조그만 민족이 계속 대로마 제국에 항거하고 두 번씩이나.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전이 파괴된 아부월 9일에만 통곡예배에 들어오게 해요. 그런 구역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리고 도시 자체를 아예 로마식 이름까지 바꿔버리면서 엘리아 카피톨리나로 바꾸면서 없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서서히 그런 개념이 싹트게 되느냐 하면 비잔틴 시대 때는 무슬림이 있었어요? 없어요. 모슬렘은 638년부터 들어와요. 그래서 주로 이 성 안에는 누가 대부분 사는 기독교인들이 살게 돼요. 이 예루살렘 성은 그야말로 기독교인들이 것입니다. 교회도 세우고, 그때만 해도 유대인들은 반유대죠. 4세기부터 특별히 안티세미티즘이 부상하면서 기독교 시대 때에도 유대인들은 별로 여기에 자리를 못 잡아요. 그러다가 638년에 모슬렘들이 여기를 자리를 잡게 되면서 드디어 691년에는 성전살, 원래 유대인 성전이 있던 헤롯 성전이 완전히 파괴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 칼리프, 아벨 알릭이라고 하는 칼리프가 거기다가 현재 보시는 그 다음 어루로 황금선을 거기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모슬렘들은 뭐냐면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은 경전의 백성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일종의 인두세나 이런 것만 되면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여기에 유대인들이 살기 시작을 하면서 그때부터 조금씩 주로 개인 자기 집을 구입하는 거 렌트하는 식으로 그래서 살기 시작하는데 뭐 많지는 않았죠. 7세기 이후로 유대인들이 여기에 모슬렘 시대가 되면서 살기 시작한다. 그래가지고 점점 이제 많아지는데 7세기 전까지는 여기 다 전체가 크리스찬 세상이었다면 그때부터 이제 개념이 모슬렘이 있으면서 크리스찬도 있고 여기 유대인도 있는 이런 개념이 서서히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여기 처음 오게 된 거 한 4세기부터인데 결정적인 거는 19세기에 오스만 터키의 핍박을 받으면서 생존자들 이쪽으로 몰려들면서 어떤 한 사람이 살면 친척도 있고 자꾸 그 옆에 살잖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그게 아르메니아 쿼터가 점점 돈 벌어서 땅도 사고 뭐 집도 사고 하면서 된 거고. 왜냐면 그때는 뭐 치안도 불안하기 때문에 어디든 간에 서로 옆집 붙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좀 많이 살면 이쪽으로 오고 모슬렘 때는 유대인들이 주로 렌트를 해서 살았어요. 막 이쪽에 이제 자연히 집도 사고 그러면서 전부 이쪽으로 몰려들겠죠. 그래서 된 거지 너희들이 여기 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뭐는 뭐 어소리티도 없는 상태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형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가 북쪽이니까 여기가 다마스커스 게이트예요. 다마스커스 게이트고 이렇게 쭉 카르도가 보이죠. 지금 여러분이 그리고 이 카르도 여기가 시온 교회가 있어요. 4세기 때. 그래서 원래 시온은 어디예요? 원래 시온사는 어디예요? 다윗성. 지금 이 지도상에서 다윗성은 어디에 있느냐면 여기 있는 거죠.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주전 한 444년경에 왔죠. 와서 성벽을 재건을 합니다. 성벽을 재건할 때에 이 성벽이 땅 속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땅 위에 이렇게 드러나 있었을까요?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면서 세월이 한 180년 흘렀어요. 이게 덮여 있은 거예요. 뭐 조그만 흔적이 있을 수는 있겠죠. 이 성벽은 있잖아요.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쪽으로 조금 가면 성전이에요. 다윗 때는 이것만 있었다가 솔로몬 때 성전까지 올라오는 요 규모였단 말이에요. 그죠? 지도가 요렇게 되는 거예요. 만큼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히스기야 때에 북쪽에서 피난민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사야 22장 10절에 보면 여기 예루살렘 막 중구난방으로 집 지은 거를 부수어 가지고 여기다가 성벽을 이렇게 쌓은 거예요. 여기가 성전이 있어요. 북쪽 성벽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서쪽 저까지 가가지고 저기 다시 남쪽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쌓아서 성전이 포함되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느헤미야 때에 와서는 다윗성이 그냥 다 파괴돼가지고 전부 흙덩으로 덮여 있는 거예요. 그거 뭐 어디 다 할 수도 없고 현재 그 다윗성의 그냥 제일 위쪽 부분 쪽만 거기 남쪽 성벽을 쌓고 그리고 지금 이 성벽이 이렇게 해서 저 성전까지 가는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쌓았다 이 말이에요. 넓은 성벽까지. 67년 전쟁 때 여기를 다시 차지한 거예요. 69년부터 남한 아비가드 교수가 여기를 발굴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가로들을 비롯해서 뭐 이게 다 69년 이후 발굴된 거예요. 지금. 후르바 해당인데요. 후르바 하면 파괴된다는 뜻이에요. 언제 파괴됐을까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 구역이 있었던 거죠. 1948년 이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이제 유대인들이 한 13세기 이후로는 많지는 않지만 서서히 여기에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쪽에. 주로 이쪽으로. 그래가지고 1947년 11월 29일 유엔이 팔틴 분리 독립안을 가결을 하자 벤구리온이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선포하고 그 다음날 제1차 중동전쟁 이스라엘 측으로는 독립전쟁이 발발을 합니다. 그 독립전쟁이 발발을 할 때에 지금 이 지역을 그러니까 이제 이 주이시 쿼터에 있는데 이 골목마다 막 바리케이트를 치고 이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결사항전을 합니다. 여기로 이렇게 나가면 시온문이죠. 그죠? 여기 나가면 바로 마가의 다락방도 있고 뭐 하는 데예요. 그죠? 그 시온문에 보면 총탄 자국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67년 전쟁 때 이스라엘 군인이 이 성을 점령하기 위해 싼 총탄이 아니고 1948년 바로 제1차 중동 전쟁 때에 바로 이 유대인 구역을 점령하기 위하여 요르단 군인이 쏜 총탄입니다. 시험문에 그 총탄 자국 보셨죠? 그죠? 결국은 이 지역을 내주게 되고 1967년 6.1 전쟁 때에 이스라엘 군이 바로 이 웨스트뱅크 지역을 다시 점령을 하게 되면서 사자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다시 이 지역이 이제 회복이 되어지면서 1948년 독립전쟁 때 파괴되었던 이 회당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당을 후르바 회당이라고. 후르바 회당. 하루도 막시 무스에서 성전 쪽을 향해요. 여기 이름만 보더라도 제2성전 시대 때 예수님 당시에는 아람어를 일상으로 히브리 이상으로 많이 썼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아들이라는 뜻으로 히브리어는 배, 아람어는 아른. 카투로스라는 이 사람은 성경 가까이 살고 있었던 고급 제사장. 여기가 이게 일종의 헤로디안 쿼터예요. 다시 말해서
헤롯이 요 가까이 사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어퍼시티가 되는 거예요. 상부 도시. 여기에는 귀족들, 부유한 상인들, 고급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사용하던 언어는 일상의 언어가 상당히 아람어가 많았다고 하는 사실을 이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이게 여기에 발굴된 것 보니까 여기에 바르카 트로스 쌈이 카트로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기가 카트로스라는 사람의 집이구나. 그리고 이게 발굴된 물품들을 보니까 제사장과 관련된 물품. 제사장이 성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제물을 준비한다든가 하는 그런 집이라는 걸 알면서 이 카드로라는 사람은 제사장이다.